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1장 후반부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은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그 계수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4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대로 그들 가운데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족별로 계수를 할 때 레위 지파만은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의 총수는 13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들의 삼촌들과 동등하게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구약시대 땅을 배분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만은 따로 계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계수가 되지 않았고 또 전쟁에 동원되지도 않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자기들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 사람들은 지파의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던 어떤 레위인이 자기를 받아들여줄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땅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줬던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들마다 각 도시들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막이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성막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도시가 또 따로 있었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두는 그런 초장이나 마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파 단위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 지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전혀 계수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수기에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인데 그 가운데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레위의 가족들의 숫자도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에는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15절에 보면 너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의 집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되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별 인구 조사할 때는 레위 지파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별도로 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구별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모든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쓰임새가 다르다 보니까 연령대도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연령대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48절, 49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에는 레위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별도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을 위해서는 레위 지파의 각 가족별로 인구조사를 별도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속한 것들 많이 세어보죠? 우리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또 우리 집에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자기 거 세어보죠? 남의 거 세어보지는 않습니다. 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의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고 우리의 작은 부분에까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은 세어봅니다. 내가 앞으로 읽어야 될 성경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우리 아들의 생일이 앞으로 며칠 남았는지, 남의 집안 건 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거기 때문에 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지 말라 하신 것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은 전쟁에 나갈 전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를 셌고,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수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일반 백성과 다른 의무를 그들이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명령을 내려서 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구조사죠. 각 가정별로, 가문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 머리별로, 각 개인별로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확보를 위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야 군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전쟁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뽑아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는데 자기가 임의로 인구조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밑에 백성이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고 내가 부릴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손에 쥐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각 지파별 인구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도 필요하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또 그 뽑은 땅 가운데에서 각 가문별로 각 가족별로 인구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을 나눠주고 인구 숫자가 적으면 적은 땅을 나눠주도록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도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조세나 부역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낸다든지 어디 가서 역군으로서 징집돼 가지고 노동 일을 하러 불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에도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성전에서 섬기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때에도 레위 지파는 지파별 땅을 상속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숫자를 조사할 때 그때는 레위 지파가 이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별도의 목적과 용도로 구분하셨고 또 그 일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5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정은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나르며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칠 것이며.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성막, 회중의 성막, 회막 성막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말이 성막이지 그 안에 보면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을 만들기 위한 주변에 성막 둘레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구성하는 널빤지 그리고 성막을 덮는 휘장과 또 현수막들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 물을 받아 놓는 놋바다, 물그릇과 번제 업무를 태우는 제단과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빵을 진열하는 상과 불빛을 비춰주는 순금 등잔대와 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놓여 있는 분향 제단과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 자, 이 모든 것들이 성막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막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관리를 맡은 것이지 그들이 집례를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향을 불사르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이거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이 모든 기구와 기자재를 운반하고 나르고 필요한 향을 갖다 채우고 빵을 굽고 짐승들의 피를 받고 이런 일들을 옆에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 이게 이동식 성전이기 때문에 천막입니다. 그런데 이 천막을 정착할 때는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이동할 때는 이것을 전부 다 분해해 가지고 짊어지고 가거나 수레에 싣고 날라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에다가 소가 수레를 끌고 가게 했죠.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사가 죽게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다시 이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도록 합니다. 역대기상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고 또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들 또 성소의 각종 기구들을 나르는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만 섬긴 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일을 보조해서 도와가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신분이 높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밑에서 부리는 사람들인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분담의 문제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맡긴 일이 있고 제사장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걸 서로 바꾸거나 침범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 할 일이 있고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위계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분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성막을 에워싸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나뉘어 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막 주변에는 레위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대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항상 성막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 가족들하고 그렇게 진을 치고 살면요, 날마다 성막으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막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주야로 쉬지 않고 서로 교대해 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레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없는데 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는 제일 좋은 게요, 예배당 가까이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받는다 할지라도 금방 한 5분이나 10분 만에 달려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어떤 교회 안을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교회 시설 안전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다든지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당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누가 교회 찾아오더라도 즉각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든지 응대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심이 있으면 가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워싸고 성막 주변에 쭉 진을 치고 장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외부인들이 함부로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또 51절 말씀처럼 성막이 앞으로 갈 때는, 즉 이제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다 걷어서
성막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성막을 치는 일이나 성막을 해체해 가지고 메고 가는 일이나 다 레위 사람들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52절, 53절 말씀처럼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장막을 치되 자기들의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이 자기 진영 옆에 각 사람이 자기 군기 옆에 칠 것이니라. 각 지파별로 할당된 위치가 있습니다. 각기 동서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세 지파씩 나누어가지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있습니다. 지파별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를 떠나가지고 다른 지파에 가서 진을 치면 안 됩니다. 각 지파 안에서는 자기 가족 단위로, 각 가문별로, 그리고 가문에 속한 각 가정별로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명하셨습니다. 자기 진영에 있는 군기, 깃발을 보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쳤는데 자기는 해당 지파에 속한 자기 가문, 가정별로 진을 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각 동서남북이 모두 성막을 가운데 모시고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중심으로 치지 마십시오. 사는 곳이 이 동네 사는 분도 있고 뭐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도 있고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꼭 예배당 근처에서 진을 치고 집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기 자녀 교육과 자기 직장에 필요한 곳에 자기 집을 얻어가지고 진을 치시면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성막이나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가장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모시는 부모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요? 아닙니다. 남편, 가장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치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 빙 둘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 가정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하자면 결코 건물이나 천막이나 이걸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별로 군기를 따라 진을 치면 되는데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깃발 따라 진 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진영별로 진을 치는 것도 아니고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라 하셨더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일반인과 다른 차별화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일반인이 무단으로 성소에 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의 침략을 걱정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경호를 맡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군대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경호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무례히 가다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험 가운데에서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막에 대한 책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읽다 보면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외인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하는 일, 그것이 성소에 대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성막 시대에도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예 건물로 지어진 다음엔요, 아예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가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희생 제사를 돕는 사람도 있고 한데 문지기들이 있었고 성전 수비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딱 무장을 하고 외인들이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침범받지 않도록, 또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려다가 백성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막에 대한 책무,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일을 했고, 비록 그들은 성소나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소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과 그것에 속한 기구들을 그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럼 불을 켜는 기름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올리브를 찧어가지고 올리브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레위 사람들이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기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희생 헌물을 잡는다. 소 한 마리 여러분 들고 올 수 있습니까? 소 한 마리? 살았을 때는 이제 줄에 매가지고 끌고 오겠지만, 이제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소 잡은 다음에 가죽 벗겨야 되죠. 각을 떼야 되죠. 피를 받아야죠. 또 희생물 태우고 난 쟤는 또 바깥에다 옮겨야 되죠. 그럼 누가 다 하겠습니까? 제사장 혼자 못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도록 놋바다, 물 담아두는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물을 채우겠습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죠. 레위 사람들이 다 그거 섬기는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일은 제사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막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협동과 한마음과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목사 혼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뭐 페인트 칠을 해야 되고 저기 뭐 에어컨 고장 났는데 뭐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목사한테 시켜도 못 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역할을 나눠 맡아야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
주방에서 밥 하시는 분, 설거지 하시는 분, 또 여러 면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팀워크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호흡을 맞춰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전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도 섬기는 분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동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다 이행을 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행하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그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모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4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다.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회중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회중은 그것을 목사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마음 침례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영적 지도자는 그것을 잘 듣고 회중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이럴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자 따로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선택받은 민족인 그들을 가운데에서 또 따로 구별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복음 전도자도 세우시고 해외 선교사도 세우시고 또 목회자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해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형제들이 할 일이 있고 자매들이 할 일이 있고 또 봉사를 맡은 분들이 할 일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믿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일에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 각자가 자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말씀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와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듣는 성도들은 자기가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깨닫고 감동을 누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땅에서는 아무런 상속 유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냥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갖다 주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그것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상속 분깃은 상속 재산은 농사 짓는 땅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레위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원한 상속 유산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고 영원토록 차지할 몫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그네로서 천막치고 살아가는 그 유목민처럼 날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상속 유산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낡고 쇠하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속 유산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영광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나의 상속 재산이시다. 그것을 믿고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서 별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성소의 일을 담당하고 또 백성이 함부로 무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키는 일을 맡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레위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늘에 있는 상속 재산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나 개인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을 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고 또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 광야 여정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